이춘우 장로님 준비하세요. 예, 그래. 예, 목사님 담대하게. 너무 이렇게. 컨트롤 하세요. 예. 이기 3인조 목회자 훈련을 마친 박용순 권사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 삼인조 교회에 대한 간증에 앞서 저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 할아버지, 부모님과 사남매와 함께 동네에서 나름 잘 산다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12살이 되던 무렵 어느 날 아침 6개월 된 갓난 아기의 막내 동생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얻고 주위 친척집에 부모님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동네 주민에 의해 부모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저희 사남매를 남겨두고 저희 곁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렸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실감이 안 났습니다. 지금 와 돌이켜보니 아버지가 군대에 다녀와서 바람을 피웠고 그로 인해 어머니와 자주 다투셨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도 그런 문제로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런 끔찍한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 유명 일간지 신문에도 났을 만큼 큰 사건으로 신문기자가 와서 할아버지와 우리 사남매의 사진을 찍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희는 사남매의 맞이로 제 나이 겨우 12살, 둘째가 9살, 셋째가 6살, 막내가 겨우 6개월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저와 두 동생을 tal들이 키워주셨지만 6개월짜리 갓난 아기인 막내는 키우기 어려우셨는지 팔목에 먹물을 들여 표한 후 마산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고 6개월 갓난 아기인 막내 동생과도 생이별을 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흐른 후 친아버지가 병원으로 얼어 누우셔서 동네 어른이 오늘을 넘기기 힘드니 가서 외할머니를 모셔오라 하셔서 그 길로 산을 넘어 외할머니를 모셔왔더니 그날 할아버지는 결국 숨을 거두으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가 하던 농사를 지으시며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3년 정도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외할머니는 노쇠해지셔서 농사짓기도 힘들었고 동네에는 저희 남매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둘째 외삼촌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외삼촌은 이것을 떠나려면 아빠의 누나인 고모와 먼저 의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모는 본인도 할아버지 자식이니 자신의 지분을 달라고 하였고 외삼촌은 우리와 상의 없이 친할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고모에게 일부를 떼어주었고 나머지 재산은 외삼촌이 사는 동네에 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둘째 동생은 외할머니와 함께 외삼촌 집으로 돌아와 외삼촌네 식구들과 살게 되었고 셋째 동생은 할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가져간 고모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셋째 동생과도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외삼촌은 둘째 동생도 경주의 한 문방구에 점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저만 남게 되었죠. 이렇게 저희 삼남매는 어린 나이에 뿔뿔이 흩어져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만 외삼촌 집에 혼자 남게 된 것이 불편하여 외할머니께 일자리를 부탁했더니 당회장 목사님의 조카딸이 있는 서울에 가사 도우미로 소개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둘째 동생을 서울로 불렀고 같은 서울 아래에 동생과 함께 있다는 게 그나마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셋째 동생이 보고 싶고 걱정되어 고모집에 내려갔더니 꽁보리밥만 얻어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었고 학교에 다녀와서는 소풀 베기 등 잡다한 일을 하느라 얼굴이 새카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다시 외삼촌 집으로 오게 하였지만 외삼촌 집에서도 동생의 고생은 여전하였습니다. 6개월 갓난 아기 때 고아원에 보내진 막내 동생을 찾기 위해 수소문해 봤더니 동생은 고아원에 오자마자 남의 집에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고아원은 폐원되어 없어졌고 동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60을 갓 넘긴 나이인 동생이지만 제 마음속엔 아직도 6개월짜리인 갓난 동생이 눈에 선하고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고아로 자라오면서 겪었던 시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게다가 사남매의 맞이였기에 저의 고생도 고생이지만 고생하는 동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곤 했던 적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셨고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먼저 가셨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나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통해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불러 내 손을 잡아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며 눈먼 저의 눈을 밝히시며 흑암에 앉은 저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돌봐주시던 친할아버지와 지내는 동안에 교회를 다니며 성경 말씀을 통해 모르던 글자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외할머니가 오셔서 돌봐주시는 동안에도 꾸준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즐거웠고 세례도 받고 방언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의 친구들이 지금은 대부분 목사 또는 장로, 권사가 되었고 아직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3인조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입니다. 저는 3인조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했듯이 리더인 조혜란 권사님, 박길숙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김성경 집사님, 정금희 집사님과 제가 3인조 모임을 하던 중 딸이 전문직 시험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여 합심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딸은 평일에는 학교를 마치고 와서 6시간을 공부하고 주말에나 공휴일에는 12시간을 꼬박 앉아서 공부하며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딸의 이런 수고를 알기에 첫 도전에서 실패는 딸도 실망이 컸지만 엄마인 저의 마음도 정말 크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 끝에 두 번째 도전에서 교육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였고 올 3월 초에 바로 연천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이 났으며 9월 1일자로 팀장으로 임명받아 근무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시련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뭘 좀 해보겠다고 손을 댔다가 결국 실패한 후 집에 들어와서 무기력하게 생활하던 아들 상인이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2년 만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용돈도 많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중 6명 정원 초과로 팀을 번식해 나왔습니다. 리더인 김성경 집사님, 정금희 집사님, 박종순 집사님과 제가 서로 속 깊은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며 협력하여 기도하니 천국의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 깨달은 은혜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더 커지고 들으면서 적시 깨닫지 못했던 것은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다시 들으며 깨닫게 되니 말씀이 즐거웠습니다. TV 연속곡보다 더 재미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TV 연속곡의 재미보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 즐겁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미 정리될 대로 든 우리 3인조 모임이 너무 좋아 헤어지기 싫었지만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의 과정상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든 3인조를 떠나 무지개 교회를 개척하여 2023년 5월 18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지개 교회는 이학자 권사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7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처럼 우리 모두는 다른 모습,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이며 약속의 주님을 따라 살자는 뜻입니다. 팀원은 리더인 저와 원선문 권사님, 이학자 권사님, 박원자 권사님, 새신자 반태윤 성도님, 미참석자 손순자 집사님 이렇게 6명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원선문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가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는 가운데 장유수 집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세명기독병원에서 안되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박동기를 교체하고 혈관 확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해 잠도 못 주무시고 투석을 한 주에 3번 한다고 했습니다. 3인조 교회에서 장 지사님을 위해 앞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결과 이제는 한 주에 2번 투석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8월 17일에 병원에 올라갔더니 이제는 서울에 오지 않고 포항에서 진료를 받아도 될 만큼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3인조 기도 모임을 하면서 서로 터놓고 속에 있는 것을 의논하며 기도할 때 든든한 후원자가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임 중에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훈련을 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공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주님께 구하며 나를 단련하신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보잘것없는 들풀 같은 저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준 의장님, 예, 그래요. 우리 권사님 정말 얼마나 눈물겨운 간증인지 몰라요. 12살에 부모님을 그렇게 잃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이제 누나잖아요. 제일 큰 누나, 소녀 가정이 된 거잖아요. 밑에 3 남동생을 거느려야 하는데 하나는 할아버지가 키울 수 없다고 보내버리고 지금도 알 수가 없고, 그 18살에 가스도임으로 서울로 갔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17에
피난선 타고 내려온 저희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예, 한 50년 전쯤 얘기일 텐데 권사님께 정말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은사가 되게 하셔서 이제 쓰시기 시작할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의 그런 삶 자체를 이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것이라 확신하고요. 예, 상인이가 용돈 얼마나 줘요? 예, 그래요. 아이고 그래. 아무튼 예, 한번 밥 한 번 먹읍시다. 그래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구절보다도 3인조계 하면서 TV 연속극보다 더 재밌어졌다는 말이 참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데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3인조교의 재미고 매력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이춘우 장로님도 함께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며 감사합니다. 예, 그래. 예. 권사님 오늘 짱이에요. 그래. 자 이제 우리 최은영 권사님, 그래 최 권사님 그동안 훈련 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해드리면서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평신도 목회자 2기 훈련생 최은양 권사입니다. 권사 임직 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심어주셨기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커서 1기 훈련을 신청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기 훈련은 처음보다는 간절함은 덜한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는 거 보니 할 때 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매주 훈련을 받다 보니 기대감이 생기고 나 자신이 영적으로도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100년 전 일제 치하의 허감 속에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여 기도의 야성을 깨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오전 9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애통한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기도가 안 되지? 간절하게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너무나 많지만 간절함이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의 기도를 배우면서 인내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를 또 다시 듣고 기도가 능력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서 자기 부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주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일들이 많았고 훈련 받으면서 삶 속에서 늘 자기 부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 또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기 부인은 어렵지만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하는 철학 기도에는 많은 기대감이 있었고 밤새 말씀과 기도가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중간에 티타임과 또 다른 시간들이 있어서 저는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기도회 때는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좋은 시간으로 기억이 되고 철야 기도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기를 마친 지사님과 수요 예배 전에 3인조로 모이고 수요 예배 후 2기 리더자 훈련생 3인조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몸은 피곤하였지만 나의 영혼 기쁨이 넘쳤습니다. 3인조 기도를 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태아 생명 살리기 거리 피켓팅을 함께 할 동역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낙태 반대의 운동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에 시작하긴 했지만 함께 할 동력자를 구하지 못해 기도 중에 곽정은 목사님이 떠올랐고 2월에 시작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강장날의 피켓팅과 전단지와 물티슈 나눔으로 일주일에 1시간 시작했습니다. 몇 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두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낙태의 실태를 알리고 전하고 태아도 생명이고 낙태는 살인이고 죄라고 알렸습니다. 3인조 교회로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낙태 반대뿐 아니라 전도지도 나누며 전도도 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지금 저희 3인조 교회의 이름은 헵시바 교회이고 2명이 하고 있고 1명 위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집사님의 딸이 수련회에 계속 가지 못했는데 몇 달 전부터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이번 수련회에는 집사님의 딸이 수련회에 다녀왔고 은혜도 받았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대통령과 공직자들을 위한 기도와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낙태 반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3인조 교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 곳곳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고 기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개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고 변화되어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과 안강 땅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사무엘 선지자 말처럼 3인조 교회에서의 기도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기에 3인조 교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능력 있는 3인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